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느헤미야서 전장을 통해서 어, 하나님 주신 교훈들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그로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련의 과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느헤미야서 1장부터 13장까지로 좀 살펴본다면 우리 교회는 어디쯤 와 있는 것 같으세요? 교회 사정을 살피고 그 상황이 어떠한지 파악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에, 재건할 것인지 기도하고 실제로 그 일들을 행하고 그 일들을 행하면서 반대에 부딪혔지만 여전히 하나님 하실 일들을 소망하면서 그 일들을 힘써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반응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실제로 삶 속에서 잘못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어,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느헤미야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과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동생으로부터 듣습니다. 듣고 그러는데 그 형편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 사로잡힌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으며 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듣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복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들을 주셔서 지금 상당히 분위기 좋은 교회가 이런 모습이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를 볼 때 뭐 이렇게 낭망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인 흐름 또 한국에 있어서 이 기독교가 가고 있는 상황과 형편 또 현재의 위치 이런 걸 생각하면 아마도 이 느헤미야가 들은 예루살렘의 소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가볍게 여겨지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역사가 잘 들려지지 않는 그런 세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반응하지 않는 세대. 그런 세대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마치 무슨 특이한 인류 중에 하나인 것처럼 청년들에게 있어서 특히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별종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죠. 요즘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니? 이렇게 질문을 받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또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생각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 느헤미야 시절에 있던 이 예루살렘의 상황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느헤미야는 이제 페르시아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고요. 유대인이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요. 민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을 소유한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러기에 이 느헤미야는 그냥 자기만 생각했다면 굳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작하지 않아도 뭐 먹고 사는데 또 자기 자신의 삶, 또 자기 가정을 돌보고 이러는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지위에서 남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의 황폐한 상황을 듣게 됩니다. 성벽은 붕괴됐고 성문은 소실되었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예배와 신앙생활이 쇠퇴되었고 이방인들이 조롱하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황폐된 이와 같은 사정들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아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법한 누가 뭐 그거 안 했다고 손가락질하거나 너 왜 그 일에 신경 안 써? 이렇게 뭐 묻지도 않을 그런 입장에 있는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민족의 죄를 고백하죠. 나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약속을 상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면 고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처한 왕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우리는 생각할 때 느헤미야가 왕께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구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느헤미야 1장에 2장에 나타난 왕 앞에서의 느헤미야의 모습 이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왕 앞에 섰는데 수심이 가득한 얼굴에 어두움이 그려져 있고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아파서 인상이 쓰여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왕 앞에 섰는데 그런 표정을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한 왕 앞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누가 뭐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일들을 소망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느헤미야가 왕께 구한 일들이 허락되어져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이 저희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와 같은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또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자꾸 약해져가는 그런 흐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흥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부흥케 되는 이 일을 막아서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력이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죠. 사단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힘쓸 때 사단이 심히 근심할 것입니다. 사단은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할 계획들을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막 소문을 내고 와 지금 이런 때니까 지금 상황을 함께 보자 막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혼자 밤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성벽과 성문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제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재건할 것들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때 사단은 계속해서 일들을 방해하게 되죠. 느헤미야 2장 17절로 20절에 보면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 생각하고 또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들을 보면서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게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사단은 꼭 발목을 잡으려고 하죠. 너희는 뭐 하는 건데 지금 이런 이제 비아냥 섞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한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방해하고 막아서려고 하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해요. 그 방해하는 방법은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돌아다니다가 요거 봐라 혼자 떨어져 있네. 내가 공격해도 쉽게 잡아먹을 수 있겠다. 이런 대상자들을 찾아다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혼자 있는 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가능한 한 성도들과 함께하는 일에 힘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학생들이 우리 학생부 교사 가정을 방문해서 MT를 했어요. 참 귀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좁은 집에서 뭐 애들 몇 명이나 모여가지고 그게 가능해? 뭐 좋겠어? 재밌겠어?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혹시 오늘 학생들 얼굴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부 교사들 얼굴 좀 보셨나요? 어느 때보다 밝은 것 같아요. 뭐 환경이 어떠냐, 거기서 뭘 했냐, 뭐 어떤 시간들을 보냈냐, 궁금하게 할 정도로. 뭐 사진을 통해서 일부 이제 뭐 확인을 했습니다만, 함께 있으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좋아 보이는지, 아름다워 보이는지,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먹이가 되지 않으려면 혼자 있는 것 피하셔야 돼요. 혼자 있을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가복음에서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들의 이목과 시선과 귀를 집중케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는 데에는 별로 유익하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모여 있을 때도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을 미혹할까?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 거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네.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요?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로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나요? 별로 환난을 안 당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 안 찾을 수가 없죠. 그냥 별로 환난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평안함 가운데 삶을 즐기고 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환난이 올 때에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거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 국가대표 경기를 보거나 어떤 이제 체육 경기를 보게 될 때 결과가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해요. 그죠? 오늘은 꼭 이겨야 됩니다. 특히나 한일전 뭐 이런 거 나온다 그러면 온 국민이 막 거기에 마음 조려하면서 오늘은 꼭 이겨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는데 그날이 지나고 경기가 승리로 끝났어요. 그 다음날 하이라이트를 보는 시간이 옵니다. 그죠? 그럼 하이라이트 볼 때는 긴장이 돼요? 안 돼요? 긴장이 안 돼요. 왜? 이미 이긴 경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때로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기죽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가 좀 진 것 같고 뭔가 좀 안 된 것 같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축구는 뭘 해야 이겨요? 골을 넣어야 이기잖아요. 육상 경기는 뭘 해야 이겨요? 결승점을 통과해야 이기는 거거든요.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그 결승점을 통과할 것이고 경기는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면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들의 공격을 통해서 장절이 잘못된 것 같으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긴 싸움을 싸울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싸움의 현장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4장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3장에 보면 또 재밌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가지고 제가 2년 전인가 한번 말씀을 교제했던 기억이 납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각 성벽 문을 재건하는 또 성전 그 벽을 재건하고 문을 달고 이런 과정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다 분담해 가지고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고 보수하고 문을 달고 이런 장면들이 이제 한 장을 통해서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각각 자기 집 문 앞을 재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막 전부 다 해 네가 뭐 이렇게 하면 엄청 힘들었을 텐데 각자 자기 앞에 있는 일들 하는 것이죠. 영적인 교훈으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무너진, 넘어진 이와 같은 부분들을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공사 현장에 재밌는 장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공사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도 공사에 참여했어요. 금세공업자, 향료 제조자. 그러니까 금세공하고 향료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되게 손이 섬세하고 또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공사를 한다는 거 참 어울리지 않는 장면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어떻게 각각의 성벽과 자기 역할을 잘 했는지를 느헤미야 3장에서는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일한 사람뿐만 아니라 일하지 않은 사람도 개수가 되는구나 하는 장면들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의 여섯째 아들은 어디를 중수하였고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몇째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섯째 아들은 보수하는 일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아들들, 첫째 아들부터 다섯째 아들, 또 뭐 일곱째, 여덟째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들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들을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 우리는 말씀 통해서 심어야 거둔다 이런 말씀들 들었잖아요. 심어야 거둘 수가 있어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특히나 이제 어떤 나라들이 새로 세워지거나 건국이 되어졌을 때 그때 공신들의 기대감 이거는 참 대단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또 정권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 정권이 바뀌는 일에 공을 세웠던 사람들은 요직에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 일에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별로 주목받을 만한 일을 돌아오지 않게 되죠. 참 이러한 상황, 적은 대적하고 여러 상황들은 좋지 않고 손 써야 될 일은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 대적이 공격하는 바들을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들을 계속해 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주야로 쉬지 않고 하고요.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공사만 해도 힘든데 그 두 손으로 했던 공사를 한 손으로 공사하면서 한 손으로는 무기를 차고 혹시 쳐들어올 적을 대비하면서 있는 거예요. 또 돌을 짜서 다 같이 달라붙어서 막 공사를 해도 이게 쉽지 않을 판인데 어떤 사람들은 돌을 짜서 또 망을 봐야 되고 경계를 서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누가 이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 성전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대단한 일이죠. 저희 인테리어를 52일 만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다음 주나 이렇게 좀 시작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날짜를 세서 52일 만에 완성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아, 역시 우리가 힘을 합치니까 안 되는 게 없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적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행동도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반대 세력이 등장할 수 있어요.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군사적인 위협으로 공격을 계획하고 또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까지 꾸미게 되고 거짓 예언자들도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 그게 뭐가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최근에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는데 요즘 교회들은 너무 예배당 짓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뭐지? 우리 인테리어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의미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뭐 각각의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를 어디다 두느냐 이거에 따라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일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 일들이 멈춰지지 않도록 느헤미야는 성벽에 파수꾼을 배치하고 또 지혜롭게 대적을 대응했습니다. 백성들을 격려하고 단결해야 될 것들을 촉구하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성전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 성전이 회복되면서 한 일이 뭐냐?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이 장면이 이제 느헤미야 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교회가 영향력을 가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는 것이죠. 말씀이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쩔 때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들을 들은 성도들이 그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할 때 우리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어때야 하는지 교제를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다들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려질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자신들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떠한 자들인지를 발견하고 신앙을 회복해야 될 것들을 결단하죠. 민족적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기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해온 그와 같은 부분들로 인해서 영적인 상황들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것들의 불순종을 인정하고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새로운 결단과 헌신을 정하게 되죠. 우리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이와 같은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말씀 들었다. 오늘도 또 성경에 있는 이런 부분 배웠다.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내가 회개하고 회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뭐 개개인적으로 다를 수도 있고요. 교회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바꿔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맞는 태도인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잘 안 됐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께 그 같은 분도 세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거죠. 힘이 있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는 영역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말씀이 힘을 얻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도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뭐가요?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말씀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힘을 얻는 일에 우리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듣겠다는 것은 듣고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표현이죠. 그렇게 그런 과정들이 이제 연결되면서 12장에 보면 이제 성벽이 다 완공되어서 대대적인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막 찬양대가 두 굽으로 나뉘어서 성벽 위에서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벽이 회복되어지고 재건되어져서 찬양대가 성벽 위에서 쭉 나열하면서 행진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이와 같은 광경 너무나 참 기대가 됩니다. 백성들은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됐다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가 운영되어진다라고 할 때 성도들이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이 아니라 13장이 또 있죠. 이쯤 되면 딱 끝나도 될 것 같은데 13장에 나오는데요. 갑자기 좋지 않은 장면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방을 이방인인 도비아가 자리 잡고 여기 내 자리 하고 찜하고 있었어요. 좀 희한하죠? 이게 막 다 회복되어지고 성도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앞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막 이런 결단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그 가운데 뿌리를 받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를 내쫓고요.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성벽이 완공되고 봉헌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내쫓고 또 성전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가 있었는데요. 백성들이 안식일을 어기고 안식일에 장사를 합니다. 왜 안식일에 장사를 했을까요? 누굴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멀리서 오고 여러 형편 가운데 오니까 재물을 준비했어요? 못했어요? 재물 준비 못했거든요. 그 재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전 안에서 이 재물들을 판매하는 것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성전에 제사로 왔는데 재물을 안 가져온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들 준비한 이런 일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인 것 같죠? 네. 이게 뭐냐면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재물은 남겨왔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태도입니다. 그 행위가 좋은지 나쁜지는 우리가 나름 고민할 수 있지만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명분은 참 좋아요. 이걸 통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 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하는 명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이라면 우린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하죠.
세 번째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셨던 강력한 어조의 말씀이었는데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었는데 네, 이방 민족들과 혼인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제 이방과 결혼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일부는 강제로 이혼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마련이죠. 그때 우리는 명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명분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근데 이때가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느헤미야가 이런 성전 봉헌식을 하고 다 한 다음에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갔을 때, 그리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백성들이 이 언약을 어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에도 꽤 쭉 있었겠죠.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세우신 리더십이 제자리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적인 리더십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 가운데 죄성들이 들어오는 이와 같은 건 순식간인 것 같아요. 오래전 얘기긴 합니다만 한국 모임은 좀 잘 그렇지 않는 측면이 많은데 그 뉴질랜드에서 호주에서 주님 섬기던 그 분께서 오셔서 교제하셨는데 자꾸 이제 호주나 유럽이나 뭐 뉴질랜드 이런 데서 너울을 벗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왜 형제님 교회는 너울을 벗게 됐나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분 표현이 그래요. 교회 가운데 한번 죄악의 물결이 들어오면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뭔가 질문하고 이제 맞는 대답은 아닐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 참 어려운 일인데요. 무너지는 건 금방이에요. 정말 힘들게 여러 성도들이 애쓰면 선신하고 정말 사랑하려고 힘쓰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라. 어떤 요소로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하고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 백성들이 한 손에 봉사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실제로 이 말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싸울 도구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이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 가까이 하는 거 작년에 졸업한 거 아니죠? 네? 작년에 표가 뭐였어요? 말씀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은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반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진행되어지는 여러 부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장로 모임을 하면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언젠가부터 형제들이 의논하거나 교회의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내 생각에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 생각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죠. 주님이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내 생각은 때로는 펼쳐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진행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순종되어져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이제 어떤 일들을 의논하게 되거나 교제하게 될 때, 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성도 교제할 때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말씀이 그렇다 하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가는, 참 두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일이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멈추고 돌아설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하는 이와 같은 과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과정은 오늘날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 또 그것을 가지고 지혜로운 전략과 실행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명감이 필요하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또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섬김, 이것이 계속 되어져야만 합니다. 영적 분별력과 깨어있는 삶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일에 참여해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같은 부분들에 나아가기를 기대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룹교제 제목입니다. 느헤미야서의 성전 재건과 회복을 통해서 깨닫게 된 점과 내 삶에서 회복되어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 나누는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좀 저희를 주목하시고 저희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듣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의 사정을 듣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이 군포 중보교회를 위해서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주어지길 기도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힘써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것임을 계속해서 주목하게 되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흥왕에서 세력을 얻게 되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말씀 앞에 감사를 드릴 때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